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팝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밤이 화제입니다. 1985년 미국의 쟁쟁한 가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부른 We Are The World의 제작 과정을 담았습니다. 가수를 은퇴하고 사회운동가이자 정치인으로 활동하던 해리 벨라폰테가 아프리카 빈곤 문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떠올렸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프리카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알긴 했지만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당시 정치적 문제나 자기에게 당면한 문제에만 신경 썼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만이 아니라 현재도 거의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의대의 증원 문제가 큰 이슈이지만 자기 일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2,000명이든 500명이든 그냥 의사들이 이기적이라는 말만 기억합니다. 필수 의료, 수가 현실화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을 놓고 신중하게 의논하지 않는다면 부피만 커질 뿐 상황은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오로지 총선용으로, 기자들은 오늘 하루의 일거리로 적당히 써먹으려고 합니다.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보다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팝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밤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당시 이 We Are The World의 프로듀서 퀸시 존스가 가수들이 모이기 전 문 앞에 적어놓은 문구였습니다. Check your ego at the door. 당시 최고의 가수들이 모이니 그만큼 자기를 드러내려는 욕구가 강할 테고 녹음은 하룻밤에 맞춰야 했으니 모두에게 필요한 마음이었겠죠. 자존심은 필요하나 공동의 선을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 물으면 아브라함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리 본받을 만한 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이 두려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집트 왕에게 넘겨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의 종을 취해서 아이를 낳기도 했습니다. 100세가 되어서 낳게 된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그의 숭고한 믿음이 드러난 결정적 순간이라고 합니다. 이후에도 사라에게 쫓겨나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호해주지도 못하고 떡과 물 한 부대를 주고 광야로 내보내는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로 전도하러 가기 전 먼저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로마를 중심으로 유럽 전역에 그리스도를 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리스도교 안에서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의 주장은 이방 나라에 그리스도교를 전하는 걸림돌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바울은 13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하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봅시다. 17절 하반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경험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법은 없습니다. 없는 것이 나타나는 일도 불가능하죠. 둘 다 없었던 일이고 앞으로도 없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정답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종의 기원을 읽으면 대강 우리가 사는 세계의 생명이 어떤 방식으로 진화해 왔다는 것을 감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진화해 왔고 인간은 왜 이런 지적 능력을 얻게 되었는지 정확히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모든 창조와 종말의 신비는
오직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아는 지식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할 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처음 경험하고 믿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람들과 달리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안전한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납니다. 나이가 들어서 아들을 갖는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19절에는 그가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습니다. 이제 이삭을 통해서 대대손손 이어지려나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는 이 명령에도 순종합니다. 이 장면에서 그의 믿음이 인정받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나 보다 하고 포기해서가 아니라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경험과 이치를 따져보면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린 아이처럼 믿고 따라갔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이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의롭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생명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으로 생명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매력과 카리스마를 겸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서 얻는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매력적으로 보여서 연예인들을 선망하고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겠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바라봐도 그들의 삶은 꽉 매여 있습니다. 수많은 시선과 카메라와 감시에 시달립니다. 항상 모든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처지입니다. 사람들이 정해놓은 율법에 꽁꽁 매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라도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살라고 하겠으나 거기에서 진정한 생명의 기쁨은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확실히 압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건축 양식을 갖춘 교회를 세웠다고 상상해 봅시다. 거기까지 이루는 과정도 아주 의미 있고 즐거웠고 보람찼습니다. 완성하는 순간이 얼마나 기쁠까요? 여기까지가 율법입니다. 율법은 여기까지밖에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은 무엇일까요?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돈에 얽매일 겁니다. 이 건물을 유지하는 데에 누가 해를 입히지 않을까 사람들을 감시해야겠죠. 해마다 예산을 짜고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가장 쉬운 방식인 인건비를 낮추는 방식을 따라갈 겁니다. 보통 이런 말을 하면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는 하소연이 돌아오는데 그런 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일단은 성경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대처 방식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무조건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한계가 보이고 한계를 알아야 영원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율법이 없다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어서 벌써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만 율법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착각도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어디 있을까요? 신앙은 이 지점에서 우리를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가득한 세상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부름에 응답해서 광야로 나와 유랑하며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생명의 자유를 누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이집트나 다른 나라로 들어갈 때면 꼭 공포와
죄악을 경험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율법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었고, 그런 그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경험은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도 위함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범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나 그를 온전히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증입니다. 그 사실을 통해 사람들은 예수의 삶이 곧 하나님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붙들었던 베드로와 같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의 삶과 가르침은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혀 있었고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서 그 가르침을 새겨들은 사람들은 그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을 넘어 참 생명을 누리는 유일한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세상에서 규정하는 그 어떤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한계를 분명히 직시하고 율법과 함께 살되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지혜는 하나님에게서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정한 생명의 자유를 누리며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죄에 매여, 율법에 매여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율법적인 도성을 떠나 하나님께 자기 삶을 온전히 맡겼던 아브라함과 율법 가득한 곳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율법적인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영혼의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고민하고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